저희들이 읽은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짧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은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 썼던 서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개인적인 편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울 한 개인의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서의 전체 내용을 나누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첫인사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22절까지가 부탁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가 다시 또 인사입니다. 간단하죠. 인사, 칭찬, 부탁, 인사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의 상황을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그 예수의 복음을 위해 갇혀 있는데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2년 이상의 호송 기간을 거쳐 로마 감옥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빌레몬, 아비와 그리고 아키포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나오는 빌레몬, 아비와 아키포는 보통 가족으로 많이 봅니다. 남편, 아내, 아들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 빌레몬의 집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 가정의 가정집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나서 이 바울이 이 빌레몬을 칭찬하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이 감사의 형식을 빌어서 이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이 감사의 내용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바울의 누군가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의 마음이 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평안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레몬 때문에 성도들이 평안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빌레몬의 삶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핍박과 또 거짓 교사들의 그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성도들이 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고도 그 빌레몬의 그 믿음의 모습, 그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에 다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좋아지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힘들고 짜증나는데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즐겁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사람과 몇 마디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몇 마디의 믿음의 말, 또 사랑의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그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한마디로 영적인 그 영적 공기청정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울적하고 근심에 가득 찬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아주 그 신선한, 그 아주 프레시한 그런 그 영적인 그 공기가 함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평안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 예. 2부 때보다 더 아멘 소리 크네요. 네. 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누가 교회 오고 싶지 않겠어요? 다 와서 그 평안을 맛보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던 평안함도 빼앗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요. 이 사이 그 사람만 오면 뭔가 어색해요. 그리고 원래 걱정과 근심이 없었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빌레몬과 같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분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정말 빌레몬 같이 성도들에게 그 평안을 주는 그런 신실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원래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빌레몬을 칭찬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난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라고 거짓말을 할 때는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네. 그 진실이 아니죠. 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들으면 엄마가 기분이 좋죠. 이제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청할 것을 이제 자녀가 이야기를 하죠. 저 이 본문을 보니까 좀 바울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이 빌레몬을 칭찬하고 나서 8절부터 빌레몬에게 내가 너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요청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에 관한 요청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도 잘 알고 빌레몬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8절부터 1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왠지 바울이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빌레몬아 너 오네시모 알지? 내가 부탁 하나 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마땅한 일로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요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니까 내가 너에게 이걸 이런 권유로 요청하지 않고 사랑의 원리로 하겠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하냐면 자기 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뭡니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이 오네시모를 만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원어의 어순을 보면 우리 이 개역 개정과 약간 다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원래 8절부터 10절의 그 부탁의 핵심이 오네시모인데 지금 제일 뒤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그 이유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레몬이 갑자기 오네시모 이름이 등장하자 갑자기 뒷목을 잡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고 나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빌레몬이 그냥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만 떠오르면 화가 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름 있으시죠? 그 이름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그랬던 겁니다. 이 오네시모는 사실은 자기가 아끼던 노예였는데 그냥 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그냥 사라져버린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칠 때 아마도 이 빌레몬의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이 빌레몬의 성품을 볼 때 이 노예들에게도 굉장히 잘해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잘해줬는데 도망쳤으니까 더 열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하필이면 누구에게 듣습니까? 바울에게 듣습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이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와 골로새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그 에바브로와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런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죠. 그리고 늘 자기를 위해서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빌레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늘 기도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이 바울에게 그런 영적인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요청할 것이 있다니까 참 아주 마음이 좀 그랬을 겁니다.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를 대신하여 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13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 바울을 거쳐갔던 제자들은 다 바쁩니다. 이미 그 세웠던 교회에 열심히 사역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서 직접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났던 겁니다. 이 젊고 건강한 청년, 자기를 마음껏 옆에서 수발할 수 있는 이 청년을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네시모는 여전히 빌레몬의 소유인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은 이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제 오네시모는 더 이상 이전의 오네시모가 아니었던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청은 만일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자신이 직접 갚겠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요청한 게 세 가지죠.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라. 그를 형제처럼 영접하라.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와 교제하던 중에 그가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오네시모의 이 주인이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도망친 노예, 원래 노예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물건이었잖아요. 게다가 도망친 노예는 이렇게 도망쳤다가 다시 주인에게 잡히면 그 뜨겁게 달인 그 인두, 그 F라고 하는 그 글자의 그 인두를 이마에 이렇게 지졌습니다. 지지고 나서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노예는 도망친 노예다.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어떤 주인은 이 노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괴롭히다가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는 절대로 주인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 자기의 영적 아들, 제자인 빌레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야, 야, 너희 주인이 빌레몬이라고? 야,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빌레몬을 얼마나 잘 알아.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빌레몬 만나면 너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할게. 알았지? 걱정하지 마. 내 옆에서 그냥 나를 잘 섬겨. 아니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지 않고 그냥 편지만 써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빌레몬이여, 도망친 너의 노예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있도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를 섬기고 있다. 나에게 유익한 종이니 너도 이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편지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빌레몬도 그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정말 신실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주 공손한 태도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오네시모에 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그 이름으로 과거의 잘못을 적당히 넘어가거나 잊고 싶은 과거로부터 도피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잘못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울 옆에 있다고 해서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반드시 돌아가서 그 주인이 죽이든 살리든 그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정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죽음으로 죄를 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정복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네시모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과 용서의 복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자신의 그 과거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전도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섬기던 이 모 교회에 정말 좋은 집사님이 계셨대요.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표정도 좋고 너무 사람들에게 잘하고 일도 잘하는 그런 너무나 신실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가지 않고 성도들의 성도들의 돈을 가지고 같이 가지고 갔대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민교회에 가서 한국에서와 똑같이 너무나 신실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 피해를 당했던 분이 미국에 가서 그 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그런 영적인, 그런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어떤 과거의 잘못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덮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주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자기가 뭐 돈이 없으면 앞으로 이렇게 조금씩 갚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혹시나 오네시모가 너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으면 내가 그것을 갚을게. 내가 아무리 너의 영적인 아버지고, 그리고 너가 내게 여러 가지 빚졌지만 그건 상관하지 않을게. 중요한 것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피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대신 갚을게. 여러분,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줄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입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일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네시모는 이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주인 안 만나면 되지, 도망치면 그만이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을 건데,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자꾸 이 빌레몬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주인에게 잘못한 그런 것들, 이 죄책감이 생긴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이 오네시모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네시모처럼 과거에 어떤 분들에게 피해를 주셨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망친 노예를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근데 용서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 좋은 빌레몬이지만 이 사도 바울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그런 무리한 요구를 요청할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바울은 이 빌레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5절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들으니. 7절입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또 9절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이 빌레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기에 그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바로 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빌레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도들을 신실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의 인격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고 확신했던 것은 이 빌레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있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거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한술 더 뜨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아, 부담스럽게. 이 편지를 읽는 빌레몬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이 빌레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네시모는 빌레몬 앞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일으켜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그 오네시모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등을 두드려주면서 한동안 말 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빌레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오네시모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두 사람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에서 형제의 관계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그가 이제 처형을 앞두고 마지막 그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의 주교이자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전 회중을 영접하였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오네시모.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한낱 도망자에 불과했던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그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적인 너무나 짧은 이 편지를 성경으로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로서 주인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오네시모였지만 그가 그 바울과 빌레몬을 통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초대교회의 정말 신실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별 느낌이 없지만 그 1세기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빌레몬서를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아, 오네시모가, 이런 오네시모가 지금 이렇게 정말 위대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다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여러분, 복음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가득 차야 되는데,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너무 조금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이렇게 누구를 이해하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나도 상처받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상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 있고요. 그 상처가 그냥 텅 비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그 상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이 세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용서와 화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